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거룩한 주일을 또 감사로 보내고 또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지며. 아멘. 네, 출애굽기 30장의 그 내용은 분향단을 만들으라고 설계 도면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 왼쪽에는 7촛대, 그리고 휘장의 앞에 있는데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을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휘장과 제일 가까운 곳에 이 분향단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등불을 켤 때마다 계속해서 향을 피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이 향을 가지고 가요. 향단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쏟아놔요. 그런데 그것들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우리의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막 봉사할 때 회막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할 때 쓰이는 헌금을 얘기하는 거죠. 헌금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그 통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세겔을 썼습니다. 세겔보다 더 낮은 그 통화는 게라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 세겔은 20게라다 이렇게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20살 이상의 남자는 인구 조사를 할 때에 20살 이상의 남자는 반드시 반세겔을 낼지니라. 그러니까 10세라죠. 10게라를 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고 무조건 반세겔을 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아론과 그리고 레위인들과 그리고 이 성막을 운영하는데 쓰이는 굉장히 중요한 세겔이거든요. 성전 세겔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 시대 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을 다 엎어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통용하는 그 당시에 그 헌금이 아니고 돈이 아니라 성전 세겔로 바꿔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세겔로 바꾸면서 그 환전을 해주는데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전의 이 성막의 뜰이 굉장히 넓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미식축구장 3개 정도가 들어가는 굉장히 넓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또 뭘 하냐? 그 돈으로 양, 소, 비둘기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장사치들이 막 동물하고 난잡한 막 시장 저작거리에 드는 것처럼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청소하시죠. 그래서 다 엎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관과 헌금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마음의 중심이 먼저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세겔, 우리가 우리나라 따지면 지금의 현금이죠. 헌금이죠, 헌금.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를 통해서 교회를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담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세계 가지고 아론을 비롯한 그 레위 지파가, 아론도 사실은 레위 지파잖아요. 모세도 레위 지파고.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레위 지파는 나중에 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도 땅을 부여받지 못해요. 부여받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라 그래서 레위 지파의 그 몫을 다른 지파에 다 나눠주는 꼴이 되는 거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뭘 드립니까?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목초지는 있었어요. 그들이 키우는 양, 소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가축들을 키우기 위한 목초지는 따로 줬습니다. 그렇지만 땅을 주지는 않았어요. 일반적인 그런 땅에 소유할 수 있는 땅을 주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막에 이 모든 이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성전 세계를,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돼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받아가지고 이들이 호의호식하면서 부를 쌓기 위해서 지금 성전의 세계를 반세계씩 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들이 하는 주 인생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뭘 하겠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성전의 성막에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들의 죄를 위해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거 다 드리는 거예요. 제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대속하는 이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삶을 대속하는 거예요. 이들의 삶도 대표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장자의 원리에 의해서 원래는 베냐민인데 이제 레위로 이제 드려지는 것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대속의 직무를 가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현대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럼 그 예물을 어떻게 해요? 성직자들이, 목사와 전도사와 교회에 관련된 모든 이 수종드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에 중보기도해주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하고 같이 신방도 가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귀중한 데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대속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대속하는 데에 귀한 이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은 놋 물두멍이 나옵니다. 자, 물두멍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물을 담아 놓는 곳이에요. 이거는 청동으로 다 만들으라 그럽니다. 다른 데서는 이제 조각목이 많이 쓰입니다. 조각목은 그 마른 광야에서 많이 보는 그런 나무예요. 아카시아과의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저기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나무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일부러 약을 쳐서 산소 같은 데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면 죽이잖아요. 그만큼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고 굉장히 자생력이 강한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는요, 벌레가 잘 안 먹고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 그러니까 아카시아과의 그 나무를 가져다가 모든 성막을 만드는데 거의 모든 다 나무들이 이 조각목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물두멍만은 청동으로 만들어요. 물을 직접 담는 곳이니까. 그래서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어디에 두냐? 성막들의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뭐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갑자기 이 물두멍에 씻는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생명과 직결된 거죠.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그러니까 손발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손과 발로 나가지 않고 손과 발을 씻어서 너희들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의 속죄의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정결케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죠. 근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성도의 삶이 남아 있어요. 성도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일부러 짓는 죄는 그 사람의 양심에 화인 맞은 자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죠. 알면서도 막 죄를 일부러 짓는.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는 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가 이 물두멍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나가는 거죠. 성화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거든요. 영화로운 삶까지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로운 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면서. 성화가 뭡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죄악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나의 어떤 죄된 체질, 이게 갑자기 확 바뀌지도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점점점 성화해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돼요. 자, 그러면서 22절부터 33절까지 거룩한 향 기름을 만드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향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증거궤에도 바르고 회막에도 바르고 등잔대와 기구와 모든 성물에 다 바르고 심지어는 제사장에게도 바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30절에 나오죠.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요, 치유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하게 한다, 정화시킨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 기름을 발라라. 우리는 우리의 몸에 이 그리스도의 기름을 바르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것도 물두멍과 같이 계속 발라가면서 성화의 응답을, 성화의 여정을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거룩한 향이 나오죠. 향을 만들 때 이것은 다른 사람은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제단과 하나님의 성막에서만 쓰이는 향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냄새가 좋다고 바깥에서 만들지 마라. 여기 성막에서만 만들어서 쓰임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이 향인 것이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흠향할 예물이요 흠향할 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을 맡으면서 휘장을 들어가거든요. 이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과 같이.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성막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성도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하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자유다 이러면서 막 타락하고, 막 자유다 이러면서 술 마시고, 자유다 그러면서 막 일반인보다 더 쾌락적인 삶을 살고 이러면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한 지 조금이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가 놀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아는 만큼 그런 응답의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에 분향할 제단을 만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속전을 통하여 성막의 일을, 봉사를, 모든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물두멍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신 것처럼 거룩한 향기름으로 우리를 거룩케 하시고, 거룩한 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상달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께로 향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